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려서 붙잡으려고 하자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고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자 그 제자들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어요.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자 제사장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예수 이름의 말을 듣는 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인 여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죽은 도루가를 예수 이름으로 살립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당했을 때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의 7 아들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누르자 그들이 옷 벗고 도망갔던 이야기가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오늘 이제 보면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10장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장 2절부터 10장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 당시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얼마나 이 삶의 능력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한번 2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죠. 자, 3절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된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지식과 능력이 풍성하게 된다. 6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한다. 다 예수 이름이 나온 거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10절 또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1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 연습 많이 하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왜요?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진짜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속에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이 음행의 죄를 짓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었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부인과 여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니고 그때 아버지의 첩이었겠죠. 근데 아버지의 이 부인과 성관계를 맺자 이 교회에서 이걸 치리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그걸 치리하는데 뭘로 치리해요? 예수 이름으로 치리합니다. 자, 5장, 고린도전서 5장 4절. 자, 아니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또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죄, 근친의 죄죠. 이런 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나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못하자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징계해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 영혼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걸 뭘로요? 너네들이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한 능력, 강한 기적, 이걸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능력 기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라는 거죠. 자, 기도의 3단, 7단계 구하라. 그다음에 뭐라고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금식하라. 연합으로 금식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다음에 금식해요. 그 다음에 연합 금식해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 최고봉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은 거죠. 의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알아요. 그리고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한번 14절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때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알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예수 이름의 능력.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두려웠어요. 염려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13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뭘로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해 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와우, 예수 이름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너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줄 터인데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제자들이 이걸 까맣게 잊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깨달았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안에 지혜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풀어진 거죠.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고요?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현명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빨리 왔지요. 왜 빨리 왔을까요?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한번 사용해 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런지 말든지 그런 마음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게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능력 이름을 알고 바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한번 사용해 봐야지. 제가 강원도 오대산 앞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오려면 이렇게 그 논을 지내, 큰 길도 있지만 찻길도 있었지만은 샛길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권사님, 그분이 오는데 뱀 한 마리가 싹 앞을 똑 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 그랬더니 틱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딸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내가 샛길로 오고 있는데 뱀이 나를 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더니 틱 하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해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 예수 이름을 곧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깜빡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저도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부흥회 또 있었지요. 어제는 아침 일찍 서울신대 가서 오전에는 강의했지요. 오후에는 종회본부 가가지고 또 이 선교지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했지요. 밤에는 또 성경 공부하느라고 오랫동안 있었지요. 피곤이 와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그냥 푹 자버렸어요. 그래도 피곤이 좀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피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피곤은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요, 깜빡 잊어버려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피곤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 이름을 가장 사용할 자가 누굴까요?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나는 애들은 그대로 믿거든. 애들은 그대로 흡수해요. 어른들은 이것저것 생각해. 진짜 될까? 그거 되겠어? 근데 저는요, 진짜 감사하게 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해요. 여러분들 애들처럼 그렇게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거죠. 그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기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땅 아들의 아내의 세계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 귀한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세계, 땅에 있는 자들, 땅의 세계, 땅 아래 음부의 세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걸 바울이 믿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이 직접 능력을 경험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는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잖아요.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자, 빌립보 교회 편의 편지에서는 이렇게 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감사도, 어떤 찬송도 예수 이름 없이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은 누가 줬다고요? 이 이름을 누가 주었다고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요셉아,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능력이 얼마나 지금도 이 능력이 효력이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서를 쓸 때 2024년 10월, 오늘 몇 일이에요? 10일. 그게 들어가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2024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24년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AD 2024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24년 됐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약, 모든 사인, 모든 것에는 예수 이름이 나도 모르게,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2024년이라는 얘기는 AD 2024년이에요. 그 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그렇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쓸 때 2024년 달력을 만드는 것은, 그 달력을 믿고 이 날짜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라고 그러잖아요. His story,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도 2024년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로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는데, 또 에베소 교회 편지했는데 골로새 교회 이렇게 편지해요. 자, 3장,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하면 능력도 안 나타나요.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믿었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시즌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지금 사용한 걸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청년들은 물론 그 전에 배웠겠지만 이걸 지금 주일학교와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사용하라고 지금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하나서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고개를 끄덕여 줘야지.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자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것 너무나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예수 이름에 그런 지위가 부여된 거죠. 권능이 부여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각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보다 더 세게 믿어요. 더 온전하게 믿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내가 더 알아요. 아는 만큼 믿어요. 믿는 만큼 순종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알, 믿, 순, 체, 영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를 더 알아요. 더 믿어요. 더 순종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다요, 없다. 저 애들이 기도하면요 능력이 임해요. 왜? 애들이 실제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흥의 시간에 배웠지요.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온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로데는 베드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너 뭔 소리냐?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안 믿은 거예요. 누구만 믿은 거예요? 로데라는 이 애만 믿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시골에서 가뭄이 들어서 벼가 다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테니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교회로 모이세요. 그런 거예요.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애 혼자만 우산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 애 한 사람이에요. 걔만 믿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마 그대로 될까? 그럼 뭐 기도하면 되겠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라. 아이들과 같이 믿어라. 아이들과 같이 순수해라. 아이들과 같이 겸손해라. 이것이 가르침이었잖아요. 예. 김진홍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면 남양만이 어딘가, 뭐 이쪽 서해안 쪽이겠죠. 바다를 메워서 간척질해요. 근데 바다를 메워서 간척질 하는데, 모내기를 하는데 해놓고 한 3일 지나면 뭐가 싹 빨갛게 타 죽어요. 2번을 했는데 2번 타 죽어요. 3번째 모내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뭐가.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성도들 다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애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좀 떨어져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저 애들 저렇게 기도하는데 애들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애들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면 3일 동안 계속 비가 와요. 3일 동안 비가 와서 있는 소금물을 다 씻어내요. 그럴 때 풍년을 맞이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저에게 와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오는데 제가 뭐 두려움이 있다 없다? 1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도하면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자체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쌓였느냐?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능력이 많이 쌓인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친밀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 깊이 하면, 오래 기도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께 친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 이렇게 하잖아요. 너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또 이렇게 합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얘기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내 말과 훨씬 다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의 지혜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기도하는데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그래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능력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광이 임해요. 제가 오늘 그 보내준 날 깜빡 잊었네요. 제가 오늘 하나의 동영상을 봤는데 한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불러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사가 임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 천장에요, 저는 천장에 하얀 뭐가 이렇게 임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원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동영상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찬송해도 내 이름으로 찬송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누구도 알았다고요? 안 믿는 제사장 세력도 알았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블레싱 서산할 때 찬양 준비하시면 주 이름 큰 능력이 있어.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고, 대화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몬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와, 나도 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그 능력 좀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고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그 이름으로 나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쓰는 자도, 사용하는 자도, 받는 자도, 옆에 있는 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왜 이렇게 교회 약해졌느냐? 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할 때 똑같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내 신분을 믿어요. 신분.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김민정 권사님 아들에게 뭘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더러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면서 더 행복해요, 더 즐거워해요.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 이름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인감을 증하고 제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사인을 보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재정의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질병이 치료될 겁니다. 피곤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사장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제사장 세력들이 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죠. 왜요? 이미 그들은 안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제사장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치 말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안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십니까?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알고 써요. 알고. 그럴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모독되는 걸 우리는 모독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교회에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이 비방받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비방받아요? 누구 때문에 비방받아요? 우리 때문에 비방받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비방받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제일 많이 비방받아요. 목사들만 바르게 서도 예수 이름을 비방받지 않아요. 성도들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절대 예수 이름이 비방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왜 비방받느냐? 목회자들이 목회자 같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예? 누가 더 순수해야 돼요? 근데 누가 더 순수해요? 대답 못 하시네.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누가 더 순수해야 돼요? 누가 더 잘 믿어야 돼요? 목사들이 전도사보다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장로, 3학년 집사, 4학년 초신자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더 가까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요, 목사 안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가 만일 목사가 돼서 순수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못 믿고 자기 유익 구하고 그러는 사람이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나아요. 장로님이 됐는데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때보다 더 믿음 떨어지게 되고 기도 시간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책망을 받고 제일 그럴 사람 누굴까요? 저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도 저는 심판받아야 돼요. 제 신앙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요? 성도들이 삶의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여기라. 누구에게?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갈수록 저를 비롯해서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 닮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고, 차라리 권사 안 되는 게 낫고, 차라리 장로 안 되는 게 낫죠. 왜요? 그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 되는 게 낫죠.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저는 쭉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됐나 했더니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이 됐는데 더 뻣뻣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좀 크다고 교만해졌다 그러면 차라리 큰 교회 목사 안 되는 게 제게 유익이 돼요. 심판받을 게 많잖아요. 아예 조그만 교회 아예 그러고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게 진실한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제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내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마지막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들 하나님 상급이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총회장 돼서 진짜 일 잘하면 상급이 있겠죠. 근데 그거 돼가지고 더 못하고 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지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예로운 이름을 모독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또 주목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만하구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더 많이 타락할 가능성이 더 있어요. 더 많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받지 않도록 합시다. 예, 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만히 보면 뭐 그래요. 또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목사님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요, 오늘 치유 집회 가면요, 그 교회가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갈까요? 그 교회 장로님한테 갈까요? 그 교회 학생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까요? 네? 저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도 가서 기도하지만 나는 그 교회 학생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야, 너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 그 애가 진심으로 기도해줘. 그 애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줘. 그 목사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애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이 더 믿는다면 이 애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은 뭐라고요?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는 거고, 질서 때문에 우리 교회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병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질서를 위해서 제가 그냥 안수 안 하고 저는 얘기만 해도 치료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가 능력 없으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 기도가 더 응답하게 하는 것, 이유는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질서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영광이 임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얻어 터져요. 그리고 얻어 터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얻어 터지는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요.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요. 묶은 것이 풀려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번에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혹시 그런 치욕을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죄 문제가 예수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영생이 있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가 생명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은 중요한 거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